capítulo 4 de Apocalipse, versículo 1. Depois destas coisas olhei e 어떻게 이것을 쓰죠? 요한은 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가운데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 가운데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혼은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고 그건 사랑하기 위함이요 또 화를 내기 위함이요 또한 의지는 결정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혼은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은 우리 머리의 안에 한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린다면은 더 이상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받는 말씀 그거는 머리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혼입니다. 그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서 나올 적에 우리의 혼은 머리로부터 벗어나며 그러나 혼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약간 놀랬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몸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머리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머리는 생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이러한 분석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의 한계 이상의 것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말할 것입니다. 내가 더 설명하기 원하겠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당신이 생각에만 근거한다면 머리로만 한계 있다면 한계를 받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러한 공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안에 안으로 들어갈 적에 더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현명한 생각이 이해 못하는 현명한 생각이 동반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돌이킵시다. 또 한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아이들은 매우 신실합니다. 오늘 매주마다 선지자의 말씀을 동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목요일날에 라이브를 동반하며 토요일날에 라이브를 동반하며 그리고 건선의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잠기고 그 말씀을 다시금 적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과 함께 자고 말씀으로 깨어나고 그럴 적에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우리는 쫓기 원합니다.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비디오 아이디어를 통해서 동반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동반하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왜 차이점이 있죠?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느낌을 실제적으로 비디오가 아닌 우리가 방송을 통해 듣는 것보다 실제로 따를 적에
더 예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역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브라질 북쪽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쫓을 적에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느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형제라면 매우 객관적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합니다. 그러나 너무 테크닉적이 되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무덤에 뭘 보러 가죠?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돌이 다친 것, 거기서 그거 외에 뭘 보겠습니까? 왜 이러한 차이가 있죠?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 듣는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은 더 예민하게 많은 것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북쪽 있는 형제들이 더 많은 느낌을 이렇게 값을 치르고 와서 말씀을 들을 적에 그런 마음 가운데서 더 예민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남자 형제로서 객관적이고 그러나 너무 테크닉이 되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성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새벽에 무덤으로 그녀는 갔습니다. 왜 무덤에 갔죠?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돌이 그 무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현명한 생각을 가진 남자들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입니다. 모든 남자 형제들은 그러합니다. 거기에 예수가 여기 없으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가자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찌할 바 모르고 주님을 찾기 원했습니다. 만나기 원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데려갔는가?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에게 가기 이전에 부활한 다음에 먼저 아버지께로 갈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마리아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먼저 그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화면으로 형제들과 같이 객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또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그러한 영역, 이러한 사랑의 영역으로 주님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그 비밀을, 그 계시록은 이 비밀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전진하며 앞으로 가게끔 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주시고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그리고 교회를 통치합니다.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갈라디아서 1장을 읽기 원합니다. 11절 12절. Faço-vos, porém, saber, irmãos,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por mim anunciar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명한 생각 가운데에서 있는 그러한 영역, 그거는 인간적인 영역이요, 그 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다른 영역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국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20세기 동안 사람들은 한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 밑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 말씀,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Por isso, irmãos, a palavra que Deus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para a igreja com a igreja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와 더불어 하시는 말씀은 항상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revelação dele 더 좋게 revela o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toda revela Cristo. E também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계시하십니다. é a própria palavra de Cristo. Ou melhor, 계시는 o próprio Cristo,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porque ele é a palavra.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Quer falar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a palavra de Deus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cultura humana, não é?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간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Apocalipse também começa 이것은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é a revelação.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한 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보죠. E Deus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para mostrar 이는 하나님이 servos 그에게 주사 as coisas que em breve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João. Muito bem. Esse livro já 좋습니다. mostrando um princípio. 이 책은 우리에게 Qual é o princípio? 매우 중요한 원칙을 말합니다.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죠? Uma palavra 교회가 필요한 모든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presta bem atenção nisso. Não é, irmão, uma 조심해서 이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tem que vir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e ter a procedência.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되는 말씀이요,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Eu falei em 기억합니까? Vocês se lembram ou não? 내가 요한복음 17장을 교통할 적에 João 17, 내가 형제들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기도할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João 17, versículo 7. Agora ele 요한복음 17장 7절. que todas 지금 저희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nada que Jesus fez aqui na terra, nada que Jesus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러한 모든 것은 nada aconteceu 또한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주님에게로부터 일어난 것은 아버지로부터 근원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근원이 아버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7:3 que diz: E a vida 17장 3절에서는 말합니다. que te conheçam a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que conheça a ti o único.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Por que, irmãos, é importante a procedência? 유일하신 참 하나님. Se a procedência, 왜 근원이 중요하죠? se aquilo 사람이 근원이라면은 a palavra procede do homem,
사람으로 근원으로부터 나온 말, 사람의 능력으로 나온 말, 그것은 사람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과 모든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적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로부터 온 것, 그러나 그 밖에서 온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른 근원을 추구한다면 내가 뭘 만날 수 있죠? 참이 아닌 거짓입니다. 빈 것이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체험, 사람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원은 하나님 스스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할 필요가 있고 그분이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마저도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종교 인도자가, 말을 잘하는 인도자가 메시지를 잘 전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고 모두를 울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근원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는 참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가 누구죠? 그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참 진리 자신입니다. 유일한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이상을 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 신성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볼 적에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긴 옷을 입고 교회를 돌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는 오늘날까지 그는 한 면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서 그분은 능동적입니다.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 사이에 계십니다. 그는 대제장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목자장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릴 때부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오셔서 이 땅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의 신부로서 하나님 영광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요한복음 17장을 교통할 적에 교통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유기적인 하나님과의 연결 안으로, 그분의 영안의 거처 안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합니까? 내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뭘 말했죠?
잠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Na verdade, a tua palavra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falou para quem? Claro, é uma 누구에게 이것을 말했죠? 뭘 위해서 말했죠? 이것은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관해서 말한 것입니까? 몇 절이죠? vou ganhar um pouco de tempo. Versículo, versículo 7. Agora eles reconhecem que eu li para vocês 7절. 지금 너희는 por ele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돌보십니다. 내가 믿기로는 형제들이 또한 이러한 그룹의 안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자들, aí 주님은 마지막까지 돌볼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돌볼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Deus não faz nada sem propósito. 돌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E as tuas coisas são minhas e neles eu 내게 가진 것은 당신의 것이요 그 안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그분 당신의 이름으로 돌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를 돌보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러한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na nossa cultura humana. Quando nós falamos que nós 인간 문화 안에 있질 않습니다. no máximo 우리가 하나라 외칠 적에 no máximo nós temos a mesma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고 같은 목적이 있고 해서 그러합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은 comer na sua casa 집에 와서 집에 초대하고 와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e nós 피자를 같이 먹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됨은 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하나됨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됨은 유기적인 하나됨이요 다시금 나눠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당신과 나를 이러한 하나됨 가운데 이끌기를 원합니다. exceto o filho da perdição Judas, Iscariotes, para que se 유다 외에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vou para junto de 성경을 이루기 Isto falo 인입니다. para que eles tenham meu gozo completo.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옵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신실한 자는 세상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증오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17절 15절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악을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바다에 있는 배아도 같이 바다는 세상이요 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온다면 배는 가난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뭘 행하실 필요가 있죠? 이러한 하나됨 안으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랑 연결되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거짓 아버지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적에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진리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거짓 아비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텅 빈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삽니다. 텅 빈 실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의 모든 인류를 주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 가운데 살았습니다. 빈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러한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평범한 이상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그 상태로부터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채움으로써 거룩하게 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불행히도 기독교는 생각하기를 많은 가르침으로 거룩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이 뭘 산출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진리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째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로 지어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이것은 에베소 5장 내가 이제 천천히 우리가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릴 필요가 없고 천천히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모든 고통, 고난,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 그런 걸 거치셨는데 왜 그렇죠? 교회에게 목적을 갖고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구절 이는 곧 물로 씻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사람과도 같이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치적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거룩한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위치에 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평범했습니다. 모든 이들과 같이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위치, 교회 안에 두신 것입니다. 당신은 옮겨졌습니다.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내용 안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 위치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거룩한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 가운데 거듭난 것입니다.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이러한 위치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위치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적에 거룩한 위치에 있는 우리 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평범한 세상 사람과도 같은 죄가 있고 세상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옛 창조가 있고 당신의 혼의 생명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당신의 자아가 강하고 당신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를 그분의 하나됨만에 우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도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신입니다. 왜 진리 자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하기를 성경을 잘 전하면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안 왔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성경의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진리로 이해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옳은 것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근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적에 근원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거기에 근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죠? 그 다음 구절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시와 자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자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뭘 말합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죠? 이러한 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말씀을 말하며 우리끼리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3장에도 동일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이 우리를 닦습니다. 씻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적에 habitar como? Ensinando-nos,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죠? espelhando-nos. 우리가 서로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Ano passado, 우리가 발견한 것이 지난 작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잠기게끔 하십니다.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은 são que tem grupo de irmãos que 이러한 그 잠기는 그 종이를 놓지 않습니다. mensagem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e aqui 만들어내며 이 메시지에서 이러한 그 쓴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잠깁니다. 여기 우리는 항상 네 가지 매일마다 네 숫자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적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럴 적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를 가져옵니다. uma nova invenção.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종교냐? 새로운 방법이냐? Você já 아닙니다. leu Deuteronômio 8 não? Já leu? 신명기 8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Deus falou para o povo de Israel.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했습니까? 그분이 뭘 말했습니까? 1절서부터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O povo de Israel precisa 이스라엘 백성이 os mandamentos 필요한 것은 guardar. Tá? 주님의 명령을 받고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Versículo 3. Ouve, pois, ó Israel, 왜 그렇죠? 3절에 para que bem te suceda. Você quer ter uma boa vida cristã? Você quer 좋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원합니까? e muito te multipliques na terra, que mana leite e mel, como te disse. 땅에서 또한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서 4절 3절에 말했고 4절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Irmão, o que quer dizer?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Verdadeiro. Não se,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não se ligue, 다른 신들과 연결하지 마십시오. porque Ele é o único 주님 외에 다른 것과 연결하지 마십시오. a verdade. 그는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Eu e você 당신에게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Então, irmãos, ouve, 신성한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único 신명기 6장 4절 주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amarás, pois, o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toda a tua alma e de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se tornar Maria, 내가 여기 말하는 것은 바로 precisa amar 막달라 마리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todo o teu coração. 온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Você entendeu 말씀의 표면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o coração de Deus. 그 느낌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적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Não adianta decorar meramente, memorizar, estudar teologia. 우리가 외우고 이해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Palavra que seja,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para não dizer gravar, 내 마음 안에 역사하는 말씀, irmãos, 내 마음 안에 새겨진 말씀, consegue nos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u as inculcarás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inteira.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Você consegue saber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como você consegue.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죠? Não é só dando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의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mãos, é colocar essa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palavra de 자녀들로 하여금 bem no coração. 말씀 안에 잠기도록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새겨지도록 도울 적에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매우 힘듭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러한 아이들을 잘 다룰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이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기는 뜻이 무엇이죠? 사전을 찾아볼 적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새기는 것이요, 새기는 것이요, 커피하는 것이요. 그 새기고 커피하고, 그런데 반복함으로써 마음 안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 안에 잠김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성서적입니다. 형제들이여,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새긴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를 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체험이 없습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일을 행하죠?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씻을 것입니다. 빈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씻어낼 것입니다. 옛 것들, 옛 창조들을 씻어낼 것입니다. 그걸 씻어내고 없애고, 그가 그 없애는 곳에 뭐로 채우죠? 신성한 실제로 채웁니다.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이 비결을 압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말씀 안에 새깁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떠한 이상의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러한 잃어버린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아이들, 그렇게 고립되어 있고 집안에서 혼자 방문을 닫고 그냥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방문을 닫고 핸드폰을 들고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삶을 삽니다. 마치 어떤 그 준비도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행할 적에 많은 사춘기 아이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원을, 이러한 예언을 주님께서 2020년 시편 110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침 이슬과도 같이 동틀적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거룩한 젊은 군대를 얻으리라.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읽을 적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번성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경고케 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본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Vamos voltar para Apocalipse 1. Vamos lá. Não terminei de explicar aqui. 계시록 1장, 이것을 설명하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Vamos com calma. 천천히 합시다. Revelação de Jesus Cristo e Deus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para mostrar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Vou parar pouco por aqui. Essa palavra da revelação 여기까지 이러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줬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기 원하는 목적으로 이런 계시를 보이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Irmãos, vocês perceberam que no livro de
봅니까? 계시록 책에서 더 이상 어떠한 종교적인 위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집사들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종들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종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때 종들이 누구죠?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그러했습니다. 그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그분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분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그 종들이 누구죠? 당신은 종입니까? 당신이 어떠한 교회 직분이 있던 없던, 당신이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름이 있지 않고 없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자, 아니면은 당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합니까? 당신의 영성을 위해서 합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행합니까? 많은 종들이라 이런 부르는 자들이 그러합니다. 위치를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고, 많은 이들은 어떠한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합니다. 어떻게 공급도 많이 받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신실한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종이 되길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하기 원하는 그러한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런 위치를 보지 않습니다. 목사나 이런 그 위치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실제를 보십니다. 하나의 예로서 계시록 그 7교회에 쓰여진 2장과 3장의 그 하나님의 계시는 장로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 교회 천사들, 각 교회 천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노니, 서머나 교회에게 전하노니, 여기 천사들입니다. 장로들이 아닙니다. 자, 천사들인 것입니다. 누가 천사죠? 천사는 메신저들입니다. 메신저들. 그들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스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를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오늘날 부르심을 많은 자들이, 그들은 메신저 같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잡슨 형제가 나에게 칼로스 실바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했다면 나는 신실하게 받은 메시지를, 잡슨에게 받은 메시지를, 잡슨의 메시지를 칼로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하며 자기 스스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잡슨이 말하기를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다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실한 종들이, 메신저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죠?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디모데 후서 2장 2절 여기서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뭘 전하는 것이죠? 디모데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아닙니다. deu para Timóteo transmitir. Por isso, irmão, 바울이 디모에게 전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종들입니까? 계시록 1장의 종들은 바로 이렇게 신실한 메신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한다면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계시를 줍니다. 당신이 이러한 신실한 종들이라면, 당신이 메신저라면 그게 제 형제건 자매건 거기에 자매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então os servos devem ser os que 그래서 종들은 a liderança das igrejas, promovendo a palavra 교회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고 executando 사도의 말씀들을 dada pela 받아서 e eu 말씀을 a ilustração.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여기서 그 슬라이드로서 그 그림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스가랴 4장에서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대, 거기에 7 그 불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일곱 불 있는 7 등자는 교회들을 예표합니다. 그러한 7 교회지만 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을 볼 적에 거기에 표현은 이 순금 등대는 교회는 오로지 그 등불이 빛날 적에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동이트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이 동트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그분은 높은 곳으로부터 태어나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그는 새벽별로서 아침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밤이라는 기간인 오늘날 우리 시간 동안에 그러한 달빛이 필요합니다. 태양빛을 비치는 반사하는 교회는 그러합니다. 교회는 여기 그 7 또한 별로서 7 등대와도 같이, 근데 이 7 등대가 어떻게 켜줄 수 있죠? 이러한 등불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름은 말씀의 공급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등대들을 켜있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을 받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을 외우는 자가 누구죠? 말해 보십시오.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생명을 주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어디서 당신이 영을 추구합니까? 등이 기름이 충만해서 비칠 수 있도록 하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만 합니다. 어떠한 그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등불은 역할을 하며 그러한 등불은 켜져 있습니다. 기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기름의 공급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4장은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때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 때, 신약, 특히 마지막 때 우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름 공급이 자동적으로 되죠? 하나님은 이 7 등대를 두 감람나무 사이에 두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우리 하나님을 모든 공급의 근원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4장이 표현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 안에 가지가 있고 그 가지를 통해서 기름이 흐릅니다. 이러한 두 가지에서 기름이 흐르는데 두 금잎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 관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관은 원문을 볼 적에 한 입입니다. 이렇게 입으로서 그림이 거기를 통해서 그 그릇이 주전자가 이렇게 앞에 입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교회에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해가 갑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요한 또한 종들의 하나입니다. 요한은 종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종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들, 이러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한 사람에게 먼저 계시하십니다. 한 종에게 계시합니다.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이 말씀을 종들에게 신실하게 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죠? 하나님은 매 시대 때마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들에게 계시하실 적에 이 종들 가운데서 신실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은 나는 이렇게 메시지를 받지는 않았다. 나는 반대한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적에 혼돈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먼저 계시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계시하실 적에 그는 한 통로일 뿐입니다. 말씀은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했을 뿐입니다. 그는 먼저 그 그룹의 종들에게 전합니다. 이러한 종들은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러한 종들이 누구들이죠? 그들은 다시금 스가랴서 4장의 그림으로 돌아와서 그릇 위에 흐릅니다. 이러한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신실한 종들 중에 속해 있습니까? 신실하게 이것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교회에게 전합니까? 형제들에게 전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신실하게 전하는 자라면 당신은 이러한 그릇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은 계시를 받고 이 그릇은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받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그릇은 공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을 통해서 7 등대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당신이 종이라면 교회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기름을 받게 하며 말씀을 받게 하며 빛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revela a grupo de servos. Esse grupo de servos não 한 종들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이러한 종들은 그 안에 그들 또한 많은 손자가 될 수 있습니다. irmão.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한 종에게 계시합니다. 이 종이 Agora tem 모든 그룹의 형제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공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모든 실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실제를 살 수 있도록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em Amós. Amós capítulo 3. Acho que muitos conhecem esse versículo. Amós capítulo 3. 아모스 3장을 보죠.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Certamente, o Senhor Deus não fará coisa alguma sem primeiro revelar 아모스 몇 장? aos seus servos, os profetas. 3장에 얘기하는 거죠. Vocês 3장. entenderam? Deus não faz nada sem 아, primeiro 7절 revelar.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들이 누구죠? 그들은 선지자들입니다. Quem não temerá? 사자가 부르짖은 주 Quem não 아모스 3장 7절 8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했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요. Então a origem, do azeite são as 그래서 근원, palmeiras, 기름의 근원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가지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구절을 보죠. dá um pouco de confirmação na Bíblia, tá? Romanos 11. 성경으로 확증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Se porém 로마서 11장 17절 foram quebrados, 또한 가지 얼마가 fosse 꺼졌는데 deles e se tornasse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적지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러한 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João capítulo 15, 또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eu sou a 5절 뭐라고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em mim e eu nele.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E eu falei de Zacarias 4, não podemos deixar de ler Zacarias, né? 스가랴서 4장을 우리가 Zacarias, né? 어, Abrir a Bíblia em Zacarias 4. 교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4장을 다시 열어서 Versículo 2 fala assim: me perguntou que vês, 2절은 말합니다. óleo e eis candelabro todo de ouro e vaso de azeite em cima. Esse vaso de azeite em cima são os servos, são 위에 있는 그릇 그것은 종들이요 선지자들입니다. e 7 túnicos, 일곱 para cada 그간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벌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었나니 내게 말하는 천사들이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것은 내가 스룹바벨에게 한 말이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não pela 행하는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não pelo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됩니다. 그래서 Deus fala, 순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그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받고 profetas 그룹의 형제들에게 전하며
이러한 그룹의 형제들이 교회에게 신실하게 전하고 그렇게 할 적에 교회는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comprovar para vocês sobre os dois tubos de ouro, está no versículo 12. 그러한 Tornando a falar-lhe,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가라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두 금관, 두 근잎, 그것이 입으로 입 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기름을 흘러내리는 금잎 나오는 금 기름은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각 순간마다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줍니다. 주 예수여. E, irmãos, hoje,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에게 귀 안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você profetiza a palavra de Deus? 당신은 선지자의 말씀을 말합니까? Duas formas de profetizar. 나는 두 가지 방법을 신원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Versículo 19, 19절 3 diz: fala aos homens, 먼저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신원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교회로부터 덕, 건축이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 교회는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23. Se, pois, toda a igreja se reunir ao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porém, se todos profetizarem 그러나 다 신언을 하면 algum incrédulo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e por todo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tornam-se-lhe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segredos do coração,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orará a Deus.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Irmãos, isso quer dizer o que, irmãos? Na igreja, 형제들이요, 이것이 뭘 의미하죠? 교회 안에서 모두가 신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eus nos deu caminho prático de profetizar.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원하는 실질적인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 nós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신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교회 집회 가운데서 신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 들어서 서로서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잠기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빚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적에 누군가 초대해서 처음 왔을 적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Deus fala com os homens. 그들에게 말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원하십니다. Hoje, irmão, nossas reuniões 이해가 갑니까?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집회는 바뀌었습니다.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e ouvintes, 더 이상 pregador,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todos têm. 모두가 신원할 수 있습니다. Vamos lá, versículo 20. 모두가 Se, pois, 신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mãos, 26절 reunir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기치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건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não é para eu me mostrar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a Bíblia, não. 내가 보이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는 걸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두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29절 Valem apenas dois ou três e ou os outros dúvidas. 신원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가 신원할 수 있지만
모두가 말씀 안에 잠길 수 있고 그룹을 형성해서 말씀 안에 잠기고 그 말씀을 적고 잠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빛을 얻습니다. 모두가 많이 만져받으며 간증할 많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회 때 모두가 서로 신원할 수 있습니다. 20명, 30명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생명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둘이나 셋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선지자는 체험이 좀 더 있는 무게가 있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어떠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적인 민감함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달레나도 같습니다. 마음이 주님의 느낌을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표면적으로 대할 적에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셋 선지자가 주님에게 더욱더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만집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제시합니다. 여기 이런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실행하자. 하자. 이 둘셋도 너무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5분, 10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적에 교회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31절 다시금 들어갑니다. 모두가 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신원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집회 때마다 이러한 두 형식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선지자가 말하는 게 있고 모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12장에서 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몸이 역할하는 것, 그러한 등불, 그것은 몸입니다. 몸이 역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멤버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는 있는데 이것을 갖고 교회가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신원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신원이면 신원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신원은 특별한 신원인 것입니다. 회복력에서는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기 말하는 신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함을 받은 자의 신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종들에게 전합니다. 그 계시록의 1장에서 말하던 하나님에게 지시를 받아서 요한이 받은 것,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선지자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신원을 형제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다른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곧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봉사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데 집념합시다. 그러나 이어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말하면서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치는 자는 자기 스스로의 메시지를 갖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함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선지자는 이미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또한 그 주어진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는 권유하는 자 일로,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고 권유하는 자입니다. 둘 다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와 좀 다른 각도의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다르게 전하는 선지자고,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며 권면하는 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이 하나님이 이러한 본을 주었지만은 교회는 빗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기에 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빗나갔습니다. Eu tô só no comecinho do meu esposo tem muita coisa para falar, mas eu não preciso terminar não. 나는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다 전하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아직도 앞으로도 내가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로지 나는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면에 대해서 교회는 하락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점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도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른 킹 제임스를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고 그 안에 교통하며, 한국말은 분명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누가 가르칩니까? 먼저 첫 번째 가르침을 교회에게 가져옵니까? 가르침을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사도는 누구였습니까?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11명과 마지아가 있었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11명과 함께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베드로부터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가르침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베드로는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교회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한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교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계시를 받은 다음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섞어서 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혼돈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로지 한 말씀입니다. 오로지 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교통을 갖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권유하는 자, 그들 또한 이러한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실행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새기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살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걸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의 봉사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연결된 자매들과 형제들을 또한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 잠김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역을 일으킵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킵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릅니다. 이러한 실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길 수 있는 말씀은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춘기 아이들이 이 말씀을 적습니다. 마카파 그 사춘기 아이들은 공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한 공책은 적기 위한 메시지를 적기 위함이요, 다른 공책은 그것을 다시금 적습니다.
다시도 적고 그걸 좀 더 정돈해서 적습니다. 그래 형제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이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도 또한 공책을 2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토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해서 이 마지막 때 빨리 그분은 전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세월들을 찾읍시다. 20세기 동안에 교회는 하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얻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종교적인 간판만을 걸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실제는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아무런 말씀이 아니라 신학으로 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락으로부터 구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모셔올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오지 않겠습니까? 아멘.